오늘도 우리 호산나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s participating in our online worship service.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같이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주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영으로 새 힘을 얻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능히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법과 뜻을 배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The loving and almighty God,
teach us how to choose only your way. So each step will lead us closer to you. Help us walk by the word and not our feelings. And help us to embrace what comes our way as an opportunity rather than a personal inconvenience or sufferings. Father, help us to forever remember what a gift it is to worship our God like this way and this day.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구하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이 모든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를 구원해 구하시려 구하시리 사랑 날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나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베이스캠프로 헌금 보내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 offerings.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사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바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마땅히 바쳐야 할 주님 것을 오늘도 드립니다.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되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다스려 주님 뜻대로 사용케 하옵소서. 오늘도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칩니다. 11조 주정헌금 바치는 손길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you have commanded us to honor you with our wealth. And I pray that you will be honored greatly this day as we give to you what is already yours. Bless these cheerful givers and bless the tithe and offerings that they give.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the extension of your kingdom and your glory.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 us memorize the verses from last week. 우리 한국말로 먼저 읽고 한번 외우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한번 눈 감고 외워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Let's try to memorize one verse in English. Let's read it once and let's memorize them. Carry each other's burden,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Close your eyes and let's try. Carry each other's burden,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한 주간 되셨는지요? 우리 서로 함께 용기를 줄 수 있는 매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일 예배 영상, 유스그룹 워십, 칠드런스 워십을 잘 활용해 주셔서 예배 생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베이스캠프에 보내주셔도 되고 온라인 헌금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욥기 21장부터 시편 1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화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도 나누고 서로 마음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고요.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제 이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이신 분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들과 전문가들, 지도자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어려운 문제 잘 해결할 수 있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송처럼 우리 교회 예배 특송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주환 집사님 오늘 준비한 손길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그 정성이 보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느냐, 얼마만큼 편집을 잘하고 잘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예배에 얼마만큼 우리가 정성을 다하느냐 하는 이 마음의 문제인 만큼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까를 놓고 많이 생각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문의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페이스북에 종종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집에 레몬하고 플럼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서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한 봉지씩만 가지고 가세요 라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 집에서 채소, 꽃 모종을 많이 키웠는데 연락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레몬도 가지고 오고 플럼도 가지고 오고 모종도 몇 개, 꽃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도 뭔가 나눠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인조이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 나눌 줄 아는 마음,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타주의, 그 altruism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제가 그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이타주의라는 말은 19세기 그 실증주의자 오기스트 콩트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주의로 행동의 목적을 타인에 대한 행복에 둔다라는 것으로 남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주의의 반대말입니다. 에고이즘. 그래서 이 알트루이즘.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순수한 이타주의, pure altruism.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무 보상, 아무 이득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내 시간, 내 에너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등 이런 것들을 희생하는 건데, 진정한 이타주의가 존재할까라는 디베이트, 그런 논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인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삶,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아는 본문인데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기주의인가 아니면 이타주의인가? 우리 모두에게는요, 어느 정도 이기심도 있고 어느 정도 이타심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쯤 있는지 5가지 질문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맨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타주의, 정말로 남을 위해서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0으로 생각을 하고, 이기주의 한번 10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대강 어디쯤 있는지 한번 이 5가지 케이스를 잘 들어보시고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나면은 10이고 화가 전혀 안 나면은 0입니다. 자, 1번. 누가 나의 주장, 내 생각을 반대하면은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내온 그 주장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 실행되어야 직성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화가 많이 나면은 10점이고 화가 전혀 안 나면 0입니다. 자, 2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해주고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면은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서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3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고 나 자신만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실패하면은 몹시도 즐거워합니다. 예로 누가 옆에서 낚시를 하다가 큰 고기 월척을 잡았는데 끌어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딱 놓쳤을 때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누가 성공만 하면은 못마땅해가지고서 우울해지고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4번. 자기나 자기 일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거기에만 집중할 뿐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눈물로 호소를 해도 그냥 상대방 말을 막 똑똑 잘라버리고 내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화가 엄청납니다. 5번.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품만 나오고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물질 이야기만 나오면은 열을 올립니다. 어떤 물질 이야기냐면요, 다른 것에는 크게 화를 내지 않아도 내가 어떤 물질 손해본 것들, 그 이야기, 그 이슈만 나오면은 내가 핏대를 올리면서 아주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자,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마다 우리 마음속에 아마 다 비슷하고 공통적인 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면이 높습니까? 이타주의적인 면이 높습니까? 나름대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습들을 그대로 놔두면, 방치해두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서 영적인 병에 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은요, 누가 그런 모습의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친구가 없을 것 같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별로 도와줄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를 극복한다는 말은요,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들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 2번째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살펴봅니다.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거예요? 헬프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내 거라고, 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쓰겠지만은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받은 것들이 정말로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부로 또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나누는 삶의 그 시작은요,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이런 나눔의 삶을 시작했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경제적인 논리도 아니고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교회 사역과 교회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의 눈에는 경제적인 논리가 보이지 않았고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이 결국 교회 사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더니 백성들이 그 주위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 나누는 삶의 이유와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한 지혜롭게 나눌 줄 아는 삶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나눔의 삶,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자, 오늘요, 나눔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눔의 삶을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였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부흥하게 됐는데 그 비결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지혜롭게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았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을 했고 평판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결과로 나도 한번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저런 모임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그 수가 증가했더라, 이런 말을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 모습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세상을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이타적인 모습을 교회로부터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요,
그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요, 그냥 그 말씀만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복음의 매력을 느끼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매력 있네. 저 사람들이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 같다. 저 사람들 속에 뭔가 진짜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매력을 느끼고, 저게 뭔가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뭔데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뭔데요? 교회를 믿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이 뭔가 다른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눔과 봉사의 일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알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또 뭐를 알고 깨달았냐 하면은,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바울이 인용한 이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6장 38절의 중심 사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주 전에 나눴던 우리 섬기는 자의 특권, 섬기는 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약한 사람들을 누구를 말합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빈궁한 자를, 또는 병들고 신체상의 약점을 가진 가난한 자들을 약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누구에게 뭔가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많이 가졌다, 이런 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Kids Against Hunger 참석하셨죠? 참석할 때마다 다 모여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동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비디오에 나오는 어떤 모습이 우리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합니까? 지금도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At the same time,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보다도 또 하나님은 또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어떤 모습에서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서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서 먹을 걸 갖다 버리지 못해서, 처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땅히 나눠야 될
마땅히 나누어야 할 그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아픔을 보고도 나눌 줄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이 초대교회 사람들 그 세 번째 모습을 또 보니까요, 그들이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요, 누구를 위한 나눔이고 누가 그 나눔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나눔이 희생이라는 그 말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물질의 희생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내놓고 나서 내 이름이 나타나고 그런 걸 가지고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6절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 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추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뭐예요? 여기서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 없이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나누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행함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눔, 구제, 봉사 하셨을 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희생하면서 나누어서 정말로 내가 가진 믿음을 증명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지금 나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나는 내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눌 수 있음이 축복임을 진정으로 깨닫습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삶을, 그게 정말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아마 각자가 다른 대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참된 나눔이 있다면은, 그런 교회가 된다면요,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눔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된 나눔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있는 그곳에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누어지는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눌 수 있음이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게 오늘도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눔의 삶을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드리네.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만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린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